8일 연권사역 오늘 첫째 시간 제목은 구속사와 하나님의 소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그 타이틀 밑에 서브타이틀로 구속사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구속사의 끝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 정말로 성경적인 신앙에 의하여 성경적 구원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벌써 지금 두 주째, 오늘은 셋째 주가 되겠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부제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속사와 구속사, 그렇죠? 세속사의 주인공과 구속사의 주인공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으며, 오늘 이제 주로 구속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 첫 시간에 구속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둘째 시간에 그 구속사에 있어서 그 가장 그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그 소명. 여러분들 왜 여기서 하나님의 소명의 대상은 인간이죠. 그 하나님의 소명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럼 왜 구속사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구속사의 그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주관자는 하나님이지만 그 주인공은 인간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려고 하는 대상, 그 중심되는 대상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사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구속사의 기본적인 사상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아주 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구속사가 하나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속의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응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여와 응답 없는 구속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속사의 대상이 강아지라면 문제는 달라지죠. 강아지의 참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에다 목줄 끌어서 그냥 끌고 오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 구속의 대상인 인간이 구속사에 있어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그 소명에 반드시 인간은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소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속사와 하나님의 소명. 예, 오늘 이제 우리는 구속사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 시간에. 그리고 시간이 이제 제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 둘째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오늘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소명하면 너무나 이제 편협적인 생각을 갖기 쉬운데, 오늘 그것을 교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이 자료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빽빽하게 이제 글을 썼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속사가 구속사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그랬죠? 자, 구속사와 세속사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관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 뭐죠? 무신론적 관점으로 보면, 역사를 보면 세속사가 되고, 그렇죠? 역사라는 게 무신론적 관점으로 보면 세속사가 되고, 역사를 갖다가 유신론적 관점으로 보면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관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유실론적인 세계관으로 그 사건을 보면 그게 구속사가 되는 거고,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의 그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보면, 관점으로 보면 그건 세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사와 구속사가 별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속사 안에 구속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화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점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서 관점이라 그럴 때 그냥 내가 그 퍼스펙티브, 관점만 바꾸면 세속사가 구속사로 변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관점을 우리는 성경적,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 혹은 믿음으로 볼 때 그게 뭐가 돼요? 구속사가 돼요. 믿음, 구속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거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해석의 관점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속사를 구속사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구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의 섭리자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세속사가 구속사로 보인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아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은 이제 역사의식에서 이제 소명의식,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 해석의 관점에 따라 역사의식이 생기죠. 그렇죠? 역사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신앙하고 관계가 될 때, 믿음과 관계될 때 그게 이제 소명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구속사가 되는 건데,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단순히 관점으로서 세속사를 구속사로 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만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명의식에 응답하는 걸 얘기해요. 물론 여기 이제 소명이 뭐냐, 여러 가지 또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이 믿음을 가지면, 관점을 달리한 믿음을 가지면 세속사가 구속사로 변하느냐?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되느냐?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미래를 향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꿈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그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가 존재하는 거죠. 실제가 존재한단 말이죠. 존재하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그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속사가 구속사로 바뀌는 것은 관점 혹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 믿음은 실제하는 것. 근데 그 실제하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죠.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좋고 나쁜 선과 악의 모든 역사에서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속사를 위하여 섭리하시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 그럴 때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역사하세요. 인간의 그 처참하고 하나님의 부재한 것 같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뭐 그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죠. 그 밤이라고 하는 위젤의 그 소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데 거기에 어떤 수용소 안에 어떤 물건이 사라졌어요.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그것을 범인을 잡기 위하여 이제 여러 어른들 아이들을 잡아다가 문초하고 죽이는데 이제 어른들도 여기다 이제 목을 매서 대롱대롱 목 매서 죽이는데 어른들은 몸이 무거우니까 금방 몇 분 안에 이렇게 숨이 걷어지는 아이가 12살인가 어린애를 목을 매더라. 얘가 죽지 않고 30분 동안이나 그냥 개거품을 흘리면서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 우리 개 잡는 거 봤죠? 길지를 그런 거 계속 그냥 개거품을 흘리면서 30분 동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면서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절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하나님은 도대체 존재하기나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불의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왜 보고만이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자 그럴 때 물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그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역사가 얼마나 세속 구속사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기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침몰시켜요. 이게 문제. 역사의 주관자라 그럴 때 항상 전기 쫙 흐르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침묵 속에서도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걸 통하여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죠. 본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김용 전사님이 존재한다. 믿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옆쪽에 있는데 그냥 대화하면 되죠. 근데 왜 우리에게 믿습니다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왜 믿음이 필요하냐? 지금 역사가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죠.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이 자연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물질 세계. 물질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뭐예요? 초자연. 보이지 않아요. 초자연. 영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속사, 이건 세상 나라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만남 속에서 얼크러지고 설키고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기록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세상 나라 속에 무엇이 침투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여 섭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침투시키기로 원해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인간의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영적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속사, 세속사는 뭐냐? 세상 나라인데 구속사는 뭐냐?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여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하는 모든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그게 구속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이 세상 속에, 근데 그 통치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전기가 온몸에 짜르르 흐르고 항상 흥분되고 항상 우리의 관점을 볼 때 내가 아주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오 선지자는 걸 어떻게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불행한 처참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세속사 속에서 뭘 봐야 된다? 구속사를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 1장 6절에서 그렇죠? 6절에서 욥기 1장 6절에서 19절에 보면 다 하는 얘기죠. 다 하는 얘기예요. 욥이 동방에 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자녀가 여리고 너무나 잘 살았죠. 신앙도 너무나 좋았죠. 근데 좋았는데 이 땅에서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세상 나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어 욥을 시험하게 하셨어요. 그걸 욥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나라가 그냥 물질계로 되어 있는데 인간과 인간의 만남 속에 일어난 사건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반드시 영의 세계에 하나님과 마귀라는 두 세력이 그 갈등이 이 세상에 투영됩니다. 그걸 항상 감안하셔요. 욥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죠. 욥이 왜 재난당해요? 그 욥이 보면 그 이 땅에서 막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고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자녀들 뭐 재산들 다 날라가고 그런 자연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사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구속사가 결여되어 있는 거이나 우리는 구속사를 봐야 되는데 이 구속사에는 두 가지 힘이 아주 그 역학관계를 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힘과 마귀의 힘이 같이 어우러져요. 결국 마귀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경이 오고 반대가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돼요. 이게 구속사의 주인공들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요. 거기 보면 다니엘이 이제 조금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니엘서 10장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10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장. 3주간의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회복되기 위하여 어디서 기도해요? 이 세상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연계에서 기도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초자연 영계에서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죠?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가 그것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아주 거대한 하나의 지역을 관리하는 거대한 헬라의 군주라고 그랬죠. 바사의 군주. 히브리서 다니엘서 10장 20절 20절에 보면 이 헬라의 군주 바사의 군주 이게 뭐냐면 프린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악령들이에요. 정사와 권세급 국가를 다스리는 악령들. 그게 가브리엘 천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응답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이 동원돼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늦은 것은 이렇게 영의 세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니엘은 몰랐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여러분, 오늘 이 구속사는 어떤 가운데 일어나냐? 보이지 않는 초자연의 세계를 배경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세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겠어요? 마귀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냥 히틀러 자신이 뭐 그럴 것이니, 그러니까 세속사, 구속사가 다른 거는, 세속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계에 일어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는데, 그거 가지고 미흡해요. 그 배후에 영적인 하나님과 마귀가 있다는 거, 그것까지 감안해야 돼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장 잘 대변해 줄 게 뭐냐? 요한계시록.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외에 창세기부터 다른 많은 성경은 이러한 이 땅에서 진행되는 구속사에 있어서 이 땅에서 진행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만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좀 이따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투쟁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개입하셔서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만 해놓다 보니까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자들, 특히 신앙이 약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너무나 몰인정한 분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뭘 명령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멸하라. 이 땅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진노의 하나님, 이건 잘못됐다. 이 유대인들만, 그 선민들만 좋아하고 나머지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의도 아니거든.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보이는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을 가지면 안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 구속사의 원리를 가지고 세속사를 해석해야 되고, 또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항상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자연과 초자연이 다 드러나요. 다 그걸 갖다가 오픈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불립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렇게 나오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몇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유브라데강에 묶여 있었던 그 악령들이 풀어져서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 모으더라,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악이. 근데 그 인간의 악의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죠. 근데 그 악령이 역사하도록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일이 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나에게 고통이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 물론 많은 경우에 환난이 올 때 그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통해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배후 마귀 배후에 그러면 하나님은 낮잠 자고 계셨냐? 아니라 마귀 배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왜 허락했을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있든 불행한 일이 있든 뭐든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이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이 원리를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불렀더라. 참,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람 군대가 이제 둘러친 거예요. 엘리사와 그 종이 이제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는데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보내 이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깨어봤더니 종이 밖에 나가봤더니 그냥 성 주변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아람 군대가 가득 차서. 그래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엘리사한테 달려서 주인님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린 끝장입니다.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난리냐. 그 얘기는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는 거기서 떨었을까요? 안 떨었어요. 왜 안 떨었을까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렇게 영의 눈으로 엘리사는 뭘 알고 있었어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겠지만은 그 숫자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을 한 천군들이 그 성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셨어. 깨닫게 해주세요. 딱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뭐 그 스토리는 뭐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매번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는 것을 행하면 안 돼요. 믿음을 행해요. 차라리 안 보고 믿음을 행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극적인 드라마지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부분이 오픈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공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공개를 안 한다. 그걸 일일이 다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다 오픈해요.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1절.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를 만난지라. 자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이제 뭐 언약을 맺고 이제 자기 고향을 아버지의 땅 고향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곱이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천군들을 만났어요. 막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쫙 행진해 가는 천군들. 한 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왜 보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 야곱에게 천군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엄청난 사건이 옵니다. 야곱에 굉장히 무서운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6절 보겠습니다. 32장 6절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물론 야곱이 에서를 향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몇백 명? 400명의 에서가 키운 군인들이에요. 사병이죠, 사병. 데리고 올려요. 그때부터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한 죄가 있거든. 사기쳐가지고 자기 형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참지만 죽으면 너 죽인다. 그게 그냥 무서운, 그때부터 이제 사지가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창세기 32장 쭉 읽어보면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의 사자로 드러난 예수님과 씨름하고, 이제 33장 이제 33장에 쭉 보면 이제 야곱이 에서를 이제 만나죠. 이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에서 야곱이 이제 여러 가지 술수를 써가지고 이제 부인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부인은 제일 맨 뒤쪽으로 빼. 먼저 재물부터 앞세우고 이제 덜 사랑하는 사람 제일 맨 앞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 천군을 보게 하셨어요. 아마 그때 보지 않았으면 막 기절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을 텐데. 하나님 미리 알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이렇게 에서가 너를 공격하지 못하고 천군들을 갖다 이렇게 대동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도 천군 천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특히 말씀이 강력하게 사역될 때 악령들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수호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이 땅에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사가 믿음으로 구속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세속사는 이미 구속사예요. 근데 그 세속사가 구속사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구속사로서 이제 결정적으로 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세속사 구속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또 성경의 여러 그 구속사에 일어나는 그 여러 다양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숙지하여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세속사와 구속사로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이것을 그냥 신뢰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구속사에 참여하려면 단순히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세속사 속에서 매일 매 순간 구속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신뢰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날마다 민감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그걸 분별하게 돼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저보다 훌륭한 정말 구속사의 주인공으로서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이지만 이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7절에 보면 나오죠. 그 변화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변화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거기에 누가 나타났다 그랬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엘리야와 누구? 예? 모세와 엘리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태.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봤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줘서 봤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줘서 보이는 거지. 영의 세계를. 딱 영안이 열리는 그 순간 세속사, 이 세상 나라, 자연, 물질 세계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 초자연, 영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거죠. 여기다 장막을 짓고 땅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좋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는 이 황홀경이 있으면 안 돼. 황홀경이 구속사가 아니에요. 이 구속사는 이 세속사, 격동하는 많은 내려가면 어때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사역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매일 공격당했죠. 매일
있죠. 그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정말 거룩한 성산에서 그냥 사는 게 편하겠다. 예수님 노하죠. 안 된다. 내려가자. 참 이런 거 보면요, 세속사와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시각이 너무나 필요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관점. 어딘지 아시겠죠? 네. 몇 쪽이요? 86. 186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보려면 우리가 참 경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건 자체만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어떤 한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나 그 사람의 드러나는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좋은 행동한다, 뭐 나쁜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특히 나쁜 행동을 할 때 누구에게 해를 끼칠 때 그 사람을 막 밀쳐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의 역사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또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속사를 보는, 그래서 구속사를 모든 사건, 내게 일어나는 좋고 나쁜 모든 것 중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쌓아야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연과 초자연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왔죠. 이제 불신자들은 역사를 자연의 눈으로만 보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역사관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단편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연과 초자연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은 초자연에 서로 영향을 강력하게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현상계의 그림자만 보고, 그게 마치 실체인 양 울고 웃고 떠들고 자랑하고 세상적인 쾌락이나 명성을 얻게 몰두하는데, 결국 그 자연적 삶, 세속사에 보이는 것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가치한가.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수많은 그 물질 세계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바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왜 기독교가 세속화되느냐?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물질에 매여 그 탐욕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형태로 삶을 살아가니까 힘이 잃어버려요. 신앙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입술로는 예수님 믿지만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예요, 사실. 이게 참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성경만이 세속사와 구속사 두 세계를 이제 동시에 다루고 있다. 이제 그 실제적인 예를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 다른 성경 구절에는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살짝 영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세속사와 구속사를 동시에 다 드러낸 데가 어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요한계시록. 그래서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 하나만 제대로 세속사와 구속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구속사 이루어지는 것을 배우면 성경 전체가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아주 요한계시록은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속사 속에서 구속사를 보려면 뭐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왜 믿음이 필요하냐? 여기 믿음의 대상이 뭐죠?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그의 활동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인격적 하나님과 그의 활동이 역사 속에서 활동을 한 그 경로, 그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믿는 거, 그건 다 가짜예요. 최종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율법과 은혜라는 그 주제로 계속 강의를 했는데 토라라고 했죠. 따졌다. 토라는 생명이다. 다시 한번 토라는 생명이다. 저는 제 신학 사상의 핵심은 토라는 생명이다. 저는 토라 영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영성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수도 영성이죠. 이제 어떤 그 절제를 통하여 영성을 지향한다면 저는 철저히 토라 영성이에요. 기도도 우리가 그 성령 체험도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토라에 근거해요. 저는 그게 철저합니다. 근데 저는 그 토라 영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믿음의 눈을 갖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이 이제 보이게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어요. 11장 27절. 히브리서 1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어요. 여기 보면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땠다고요?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하였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 환경이 거꾸로 나에게 악화되어 거꾸로 내게 불리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결국 궁극적으로 내게 복을 주신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그걸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는 좋고 나쁨의 호불호를 따지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 가운데, 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어요. 이 구속사를 이루는 것은 내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살아가지만은 내 인생도 내게 있지 않아요. 구속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저는 제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상하게 희열이 넘치기 시작해요. 백 목사가 세디스트하고 메조디스트가 있어요. 세디스트는 자기가 고통을 누구에게 감으로 쾌감을 느껴요. 메조디스트는 누구한테 고통을 받음으로 쾌감을 느껴요. 백 목사가 메조디스트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제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때 이상하게 희열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좋다고 칭찬할 때 별로예요. 그냥 지나가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행복해하거나 하잖아요.
왜냐면 그건 또 이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올라가면 내려가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희열이 넘치는 거야. 주님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경험이 되면서 주님이 더 커지고 주님이 나를 전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람 높은 자리에 앉아있거나 막 잘 나가거나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타락할 수 있어요. 약간 자만해지고 기도도 안 하려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내가 모든 게 좀 된 것 같지.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오직 희열이 넘쳐. 주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의 위로가 그때일수록 더 강하게 임해요. 그때일수록 기쁜 눈물이 막 넘쳐. 막 주님의 위로가 더 넘쳐. 성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거기 보면 너에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있으니 위로가 그만큼 더 컸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제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저는 좋아요. 어떻게 된지 저는 감사해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일희 일비 하면 안 돼요. 조금만 그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좋아하면 막 너무 좋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 다운되고 이거는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절망의 세속사만 바라보고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세속사 속에 뭔가 결과만을 바라보고 환경이 풀어지기만을 바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속사에서 환경이 풀어지려면 먼저 구속사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하지 않고 그냥 환경만 좋아지게 매일 그것만 위해 기도. 매일 그것만 위해.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더 신앙이 약해져요. 더 타락해. 더 세속화돼. 이상해요. 나는요 한국 사람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종교성이 뛰어나. 그런데 기도를 하면 거룩해져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세속화돼요. 그 물질의 탐욕이 많아지고 명예에 많아요. 그건 도대체 무슨 조화일까?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요쪽 오른쪽에 구속사의 주인공의 특징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닌 공통적 특징이 무엇일까? 구속사의 주인공이 가진 그 공통적 특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럼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가 뭐냐?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해요. 주변 환경을 그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가도 결코 그것 때문에 뭐 좋아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여기 보면 하나의 좋은 예가 나오죠.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은 이제 바울 사도가 죄수로서 이제 미교를 쓰신 분이죠. 그게 이제 AD 60년 초가을인데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이 유라굴로가 얼마나 무서운 광풍이냐면 14일간을 표류를 하게 돼요. 배가. 근데 그때 당시에 배에 탔던 사람들의 인원이 얼마냐? 276명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276명 옛날에 그 고대 2000년 전에 배가 276명을 태운다면 굉장히 큰 배예요. 근데 14일 동안을 여러분 14일 동안은 햇볕도 보이지 않고 광풍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 끝장나는 거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암초에 걸려서 그냥 파괴될지도 몰라. 그냥 그런 고기밥이 돼버리는 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276명 중에 딱 한 사람만
환경에 초월하여 아주 밝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그 유명한 바울 사도였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자,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되겠고 내가 이 276명 너한테 맡길게. 이야, 대단하죠. 안심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어떡하지 우리도 바울처럼 계시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딱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 야, 바울 사도도 대단하다. 나도 바울처럼 음성 매일 들었으면 좋겠다. 조심하세요. 음성 자주 듣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음성이 우리의 영의 부패한 영 속에 이렇게 투시되면서 오해가 돼요. 잘못해서요.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영이 맑지 않으면 그건 10중 8구 잘못된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신 계시가 올바르다 할지라도 내 영, 그 받아서 해석하는 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잘못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음성 듣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 들으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처럼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철저히 의지합니다. 이게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진리. 하나님 말씀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뉴조지아주, 미국의 영국 시민지인 뉴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갈 때 지중해를 건너는데 그때도 뭐 거대한 그 범선이죠. 이런 유라굴로처럼 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막 돛대가 부러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서 죽을까봐. 근데 한 번은 그 한 선실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모여가 찬송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근데 그 얼굴 보니까 불안해하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른들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어요. 꼬마들도 있었는데 다 기쁨에 차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슬레가 물어봤어요. 그 중에 지도자에게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배가 이제 침몰하게 생겼는데 찬송을 하고 이렇게 밝게 얼굴로 찬양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모국증이에요. 의외로 물어보니까 모국증. 그랬더니 이제 웨슬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 애들은 두려울 게 아닙니까? 애들은. 우리는 안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하느냐. 제가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저도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일 때 거의 초월해요. 거기가 아니라 그냥 초월해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 내가 얘기했죠. 밖에 가고 고난이 올 때 뭐가 있다면 희열이 넘치죠. 그때 더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계셔요. 그거 보면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두 번째로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고소한다, 여러분들을 막 죽이겠다 할 때 참기 어렵죠. 참기 어려워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 자체에 의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시라.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1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과 시므이,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에 의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쫓겨나는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이제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의 가문에 속해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쫓아가면서 맨발로 울면서 가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너 아주 잘됐다. 너 저주받은 자다. 봐. 사울 왕의 가문을 갖다 몰락시키고 네가 왕이 되더니 꼴 좋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그 군인들과 신하들이 저걸 가만 놔두지 않고 죽여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놔둬라. 여기 10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유를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의 명예,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그냥 우리도 나서서 같이 더 그냥 악은 악으로.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악을 뭐로 갚아라? 손으로 갚아라. 근데 악은 더 큰 악으로. 이렇게 되면 구속사가 아니라 세속사에 완전히 찌들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악을 손으로 갚을까요? 우리는 세속사 속에 누가 역사해?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욥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연단하여 정금처럼 순금처럼 될 것이다. 이 고난의 이 밤을 통과하여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제 경험으로도 고난이 참 유익해요. 내가 일치월장 잘 나갔다면 제가 신앙의 성숙할 수가 없죠. 주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죠. 이 세속사 속에서 주님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할 수가 없죠. 이 고난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부터 4절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그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려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 애굽에 이제 구덩이 넣는데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한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혀 그걸 어떻게 바꿔요? 세속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불행한 사건을 뭐로 해석하죠? 요셉은 믿음을 통하여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려오게 한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 통치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살아가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는 저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질투할지 모르지만 그냥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구속사, 세속사 속의 실패를 구속사의 성공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속사에서의 실패를 구속사의 성공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도구가 뭐냐? 계속 연상 두드러 팼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자, 죄송합니다. 두드러 팼다는 거 하나님께서 별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봐줬는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보복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반응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뭐로 바꿨다? 손으로 바꿨다. 여러분, 이 세속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일들 손으로 바꿀 것을 믿는 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관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사에서 당한 그 모든 악한 것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선언합니다. 그게 물질적인 고통이든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고통이든 병이 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자, 성경은 분명히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 편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야, 여기에 답이 나와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에게 고통당하게 하고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또 그렇게 구속사를 이루게 했는지 그 답이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 요셉이요, 그 우리가 성경에도 좀 나와 있고 성경 비하인드 스토리에도 보면 요셉이 얼마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유혹도 많이 받고 시련도 많이 당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일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자꾸 여러분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주신 이 구속사에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연단 분량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너무 부럽겠다. 남편이 돈 너무나 잘 벌어오고, 그러니까 뭐 자식들도 너무나 착하고, 이제 우리 집안 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그 상대방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 주신 환경이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게 주신 환경이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속사의 이 거치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죠. 저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굉장히 청빈하게 제가 살아요. 근데 부자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부자가 되면 신앙이 다 날아가. 난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부자들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는 물질이 약해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사고 싶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세속사에서의 환경. 왜냐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박탈해 갔으니까. 의지할 것도 없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박탈해 가는 거 하고요, 모든 환경이 있는 데서 그것을 초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면 에휴 8자려니 하고 인사하지만 모든 환경이 주어진데 그것을 초월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 내가 그걸 초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으니,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니 지금 더 은혜를 받는 분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그거를 자꾸 봐야 돼요. 환경을.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발을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하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거예요. 단련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보세요. 시험 오죠. 그리고 시험이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든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4장 12절 13절 봅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합니까? 핍박당합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주님의 위로가 막 엄청나요. 막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엉엉 울어요. 근데 그 위로, 그냥 여러분 우는 것도 두 종류예요. 신세 한탄하면서 팔자 타령하면서 우는 거 하고, 그거는 공허한 눈이에요. 그 술 먹으면서 질질 우는 사람들 있죠. 공허해요. 허탈해요. 그러나 주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오해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주님 복음 때문에, 그럴 때 오는 그 위로는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는 그 울음은요, 내 영을 새롭게 해요.
깊은 평안으로 인도하고 위로가 넘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주님 품에 폭 안겨가. 이 남자가 좀 이상한데, 품에 안긴다는 건 여자들이 하는 얘기지 남자가 하는 얘기지 아니죠. 이제 그래 우리 남자들도 주님의 신부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울 때 이 뜨거움이 막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기운이 나고 막 주님과 더 가까워져.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환영하든 안 환영하든 난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뭐 의도적으로 나를 반대하도록 하지는 않아요. 별로 그걸 즐기진 않지만 오는 고난은 내가 다 환영해요. 그걸 통해서 더 함께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의 번영이 아닌 천국에서의 복락을 둡니다. 아멘. 아주 그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 땅에 그들은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초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성공적인 인생이 있는 아이들, I don't care. 나는 관심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강한지 약한지 아는 척도가 있어요. 신앙이 약할 때는 자꾸만 사람 의식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뭔가 자꾸 과시하고 싶어. 내세우고 싶어.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신앙 전혀 안 써요.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 보든 그건 누가 평가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평가할 문제. 저도 한때는 제가 젊을 때 신앙이 약할 때는 자꾸만 사람 의식했어요. 좀 큰 사역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근데 지금 전혀 생각 안 해요. 인정 안 해줘도 돼요. 연금 숫자가 작아도 돼요. 옛날에 잠깐 그래도 여기 좀 꽉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돼요. 안 되겠죠? 몰라요. 때가 안 됐나 아니면 전혀 안 될지도 모르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든지 막 전하고 싶어요. 강력하게. 근데 전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불이 임하게. 불로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나는 전해야 돼요. 앞으로 더 강하게 전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구속사의 주인공들은 삶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번영에 두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사역을 해야 돼요. 그건 가짜예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사역이 커질 수 있어요. 그건 결과지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세계적인 종이 되겠다. 저도 옛날에 한때 20대 30대 때 그랬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라는 건 제가 그때 철이 없었어요. 가짜예요. 예수님이 초점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천국에 초점을 두고 이 땅에서 사역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숫자를 늘어뜨리는지 적게 하실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이 땅에서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목하는 것은 뭘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항상 초점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저는 제 안에 물컹물컹 그런 강렬한 열망이 내 안에 임해요.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 고생스러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열심히 투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투쟁적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저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 하다 보면 어느 세월은가 천국에 들어가겠지. 세월은 가잖아요. 세월은 간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감사해. 나이가 든다는 건 천국에 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 더 소망이 밝아지고 있어요. 더 복음의 진리가 뚜렷해지고 있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더 밝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행복을 느껴요.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도 계속 방황하고 있을 텐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 뭐가 진리인가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뚜렷하게 점점 갈수록 더 강해지고 뚜렷해지고, 이렇게 은혜와 능력이 강해지면서 더 뚜렷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이 역사의 주인공들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릴 책이 좀 있어요. 소개해드릴 책이 있는데 여러 권이 있지만 요번에 새롭게 만난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꼭 사봤으면, 그동안 정말 스테디 세일러 아주 꾸준히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인데, 두 권이에요. 일단은 두 권인데, 하나는 뭐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거워서 안 가져왔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이 있고요. 또 한 권은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광의 문. 이 두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스토리가 뭐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사실 여자 이름이죠. 근데 그 분의 남편이 이제 있었는데, 엘리엇,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956년에 아우카 인디언이라고 하는, 근데 에콰도르에 마지막 식인 부족이 있어요. 식인 족속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56년도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다른 4명의 청년들과 함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 4명의 청년들. 그때 당시 나이가 28이에요. 28세. 이 사람들과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인 살인 부족이죠.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고 거기서 살해당해 순교합니다. 그 스토리를 여기 보면 5명의 남자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 사람들의 생애, 하나는 사역에 대해서, 이 두 권의 책이 저게 아주 참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의 내용을 얘기하려는 거는, 이 사람이 순교했다고 하는 거창한 어떤, 우리가 사명하면 뭐 선교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순교자다, 뭐 이런 거 거창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써놓은 일기가 있어요. 젊을 때부터 짐 엘리엇이 쓴 일기가 너무 아주 우리에게 감명을 줘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읽어보겠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대하여 예스24에 댓글을 적어놓은 어떤 신자가 적어놓은 내용인데,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읽고서 다음과 같이 감회를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서를 읽는 3일 동안 내 생각에 끊임없이 머무는 나를 향한 질문이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는 감탄을 내며 읽었던 이 소중한 기간을 나는 과연 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고 말은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반성하는 내용이 나오죠.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깊은 고민을 하죠. 그리고 그 뜻에 힘겹게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1948년에 이 짐 엘리엇의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특출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전형적인 고백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의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제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사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자꾸만 목사 되는 거, 선교사 되는 거, 뭐 특별하게 뭐 일하는 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짐 엘리엇의 이 고백, 내 생명을 취하소서 예수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특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댓글을 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추악하고 주인인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의 권리를 주장했던가. 내 삶이 나의 것이냐, 내 생명도 나의 것이냐, 땅의 재물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머리 아파하며 끝까지 내 권리를 나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었던가. 짐 엘리엇의 고백은 언제나 읽어도 섬뜩할 만한 것이지만 그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해주는 귀한 고백이다.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고. 주님이 전부라고 하는 고백, 주님의 내 생명이 바치겠다는 고백, 이게 전부 이게 진실한 역사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이에요. 짐 엘리엇은 오직 한 가지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세상 어떤 것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러한 유혹이 오더라도 잠깐 고민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고민이 뭐냐, 욕심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예요. 그 얘기 뭐예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아멘. 야, 멋있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우리 바보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보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가장 성공한 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죠. 여기에서 짐 엘리엇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순종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된다.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사역이 아닙니다. 뭐 벌려서 하나님이 그 사역 막 크게 일 벌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의 전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 짐 엘리엇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짐의 목표였는데 그의 길은 순종이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순종은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짐의 결말을 특별한 죽음이라고 칭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죽음에 관한 말할 때마다 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다 죽었음을 조용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경험하고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기쁨 평안이 내 안에 임재하고 위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근데 여기 보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짐 엘리엇이 너무나 성령 충만한, 그래서 그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 살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너무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죽은 건데, 여기 보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짐 엘리엇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이 냉랭할 때가 대부분이라서 나는 거의 언제나 순전히 명령의 기초에 움직이고 있다. 충격이 아니에요. 막 뜨거움이 불타서 들어간 게 아니라 주로 대부분 마음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냉랭함을 극복해야 되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 명령, 순전히 명령에 근거하여 움직였다. 단순히 명령받은 종이기에 늘 기분 내키지 않더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이것 대단.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고 매일 짜르르 해도 주님께 순종 안 하지만, 그래서 나오는 행동은 누가 그 못합니까? 아무것도 없고 냉랭해도 뭐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짐 엘리엇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순전히 명령의 기초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대부분 냉랭했기 때문에, 단순히 명령받은 종에게 늘 기분 내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책과 또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한 사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요 근래에 제가 구입한 책인데, 거침없이 주를 향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침없이 주를 향해.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간증서적이죠. 팀 티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릴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사산아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엄마가 믿음이 참 좋아 기도해. 그 자기 엄마의 그 산모의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굉장히 약골이었겠죠. 이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엄마가 신앙이 좋아 그 어린아이를 신앙으로 키웠어요. 말씀으로 키웠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죠.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미식 축구 선수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팀 티보라고 하는 이름을 치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미국 미식 축구에서 그 자기 팀이 그 그랑프리, 그러니까 완전히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그냥 볼을 가지고, 전 잘 몰라요 미식 축구 운동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끝까지 그 긴 야들을 갖다가 끝까지 달려서 골이 냈던 사람. 미국 사람들은 이게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그냥 거침없이 주를 향해라는 책이 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뭐를 하느냐 하면 티보잉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리머니를 해요. 이렇게 자기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마치 생각하는 그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게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팀 티보는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는 운동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대박을 터뜨릴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이 사람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요.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로서.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이 사람이 들면서 자기는 절대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사명이 뭐냐, 두 번째 시간에 다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일이에요. 잡이에요. 행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이 팀 티보는 자기에게 주신 잡이 뭐냐, 운동선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아주 최선을 다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요. 여기 그게 나와요.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평범함을 뛰어넘는 비범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는 우리 각 사람을 특별하게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른 은사와 능력을 지닌 자로 만드셨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바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의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사명대로, 달란트대로 뭘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팀 티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기 보통 미식축구 선수는 이 밑에다가 이걸 바르잖아요. 까맣게. 왜냐면 이게 눈에 반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 밑에다가 뭘 붙이느냐? 성경 구절을 붙여. 아무도 생각해. 이 경기 중에 2012년 1월 달에 이제 아주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안 합니다. 상대하고 싸우는데 이 사람이 우승하는데 여기다 패치라고 그러죠. 여기다 뭘 붙였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약자로 쫙 3장 16절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경기 중에 총 패스 거리가 316야드, 각 패스의 거리가 31.6야드, 결승 터치다운 패스 중 순간 시청률이 31.6%. 아주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딱 붙이고 그거가 스포트라이트가 됩니다. 이 사람이 우승하면서.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경기를 보던 많은 청중들이, 시청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글을 통하여 1억 2천만 번의 검색이 됐어요. 1억 2천만 명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독교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는 거. 근데 불신자들은 모르죠. 1억 2천만 번의 횟수, 검색 횟수, 구글을 통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까 짐 엘리엇이나 팀 티보가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력을 끼쳐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독특한 게 있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죠.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꼭 사서 보시도록 권해드렸던 책이에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청년이 33살에 이제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의사인데 죽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그가 의사로서, 기독교인 의사로서 그 스토리를 여기에 적고 있는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러면 의사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잖아요. 그러면 의사로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날까요? 최선을 다했어. 자기 일단은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병자들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음악 테이프, 성가 테이프 같은 거 주고, 좋은 신앙 간증책 주고, 신앙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 그러다가 이제 33살에 이제 죽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자, 그러면 이 역사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 이웃사랑의 표현으로서 복음을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전하여 자기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공통점이에요. 이 역사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시간이 진짜 많이 가고 있네요. 두 가지를 지금 다 얘기를 못했는데 이거는 식사하고 두 번째 시간에 하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이제 지금 제가 팀 티보라든가 또 그 외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든가 짐 엘리엇 같이 우리에게 길이 남는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좀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세속사에 볼 때 별로 영향력이 안 끼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직업이 무엇이든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강력한 변화의 역사를 끼친다는 거예요. 강력한 주변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강의가 다 못 끝나요. 워낙 분량이 많아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 첫 시간은 일단은 여기서 마감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